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이제 떠나고 오고 또 왕래 많이 하실 텐데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교인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명절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꼭 있죠. 사고 나시는 분들 꼭 있고 운전하고 돌아다닐 때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다 평안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후반부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였거든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본 법정이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원래 유대인들이 세워진 종교법정, 그 법정에서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신문하는 거,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 거, 뭐 이 정도.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사형을 좀 시켜주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하여튼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하여튼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그만큼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설명해도 당신이 잘 모릅니다. 이거 유대인들끼리의 문제니까 유대인들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겨지는 거니까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만약 도장을 찍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의 통치에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찾아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그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묻지 말고 당신이 이 나라에 오래 있으려면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말대로 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를 못 찾습니다. 죄가 없는데 6월절 명절 되면 한 사람씩 놓아주고 그러던데 이번에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안 된다고. 그럼 누구를 놓아줘야 되냐?
이 예수 말고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밖에 없는데 그런 강도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차라리 강도를 놓아달라고. 하여튼 예수는 죽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가야바라거나 빌라도라거나 지금도 욕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전 세계에서 누가 욕을 제일 많이 먹느냐고 그랬더니 빌라도라고. 매주마다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서 매주 욕하는 사람. 빌라도만큼이나 욕먹는 사람이 가야바. 오늘 그 못된 사람 두 사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인데 이게 왜 그런가. 첫 번째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지만 옛날에는 집안끼리 됐습니다. 혈통.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예들 쭉. 이 아론의 후예들 중에서도 쭉 내려다가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되게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사독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점령하고 보니까 이게 대제사장 오래 해서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많이 바뀔수록 좋아. 그래야 로마 황제는 계속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리 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서 임기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요것만 하고 넘겨라.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로마가.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제 대제사장을 하다가 이거 괜찮거든요. 대제사장 할 만해. 요즘 같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워요. 내 영어만 조금 할 줄 알면 미국 가서 살고 싶어. 미국 목사님들 참 좋아요.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는 교회 개척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있는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늘어나진 않으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좋아.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수예배도 없고 신방 오면 싫어해 미국 사람들. 그런데 신방도 안 해요. 주일날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 영어만 할 줄 알면 가고 싶어. 근데 왜 그렇게 영어를 못해나 몰라 제가. 근데도 힘들대. 미국에서 백인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요 목회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의 탈진해서 돌아갑니다. 이 한국 목회는 목회가 아니라 노동이다. 이건 중노동이다. 설교 준비를 어떻게 다 하냐. 예배를 어떻게 되느냐. 왜 기도할 때 소리는 질러대냐. 왜 찬송가는 그렇게 하냐. 다 못마땅해. 아니 돌잔치 자기들끼리 하지 목사님은 왜 오라고 그러냐. 장례 나실 때 한 번 보고 결혼식 할 때 한 번 보고 태어나실 때 한 번 보고 딱 3번 보면 돼. 옛날 대제사장들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먹고 살만하게 월급을 줍니다. 독일 교회들, 유럽 교회들, 목사님들 종교세라는 거 받아가지고 월급 주잖아요. 국가에서 월급 줍니다.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힘든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살아보니까 대제사장들도 할 만한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들이 소위 말해서 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헌금을 좀 많이 받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헌금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세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힘을 가지고서.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올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이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성전세가 대제사장 마음이야. 돈이 좀 없어? 그럼 좀 올려. 내려가는 적은 별로 없지요. 그래도 안 되니까 환전제도를 만들어 놓고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는 꼭 성전 화폐로만 드려. 아니 그런 법으로 왜 만들어요?
그 당시 쓰는 돈을 갖다가 드리면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우리가 화폐 뭐 돈을 쓰는데 그 돈은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돈을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발행한 돈만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발행한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려면 사야 되잖아요. 따로. 만약에 만 원짜리 하나 갖고 오면 교회에서 쓰는 돈 만 원짜리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때마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고 헌금은 헌금대로 또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걸 누가 결정하냐? 대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잘 벌었겠어요. 거기다가 양을 바치러 오잖아요. 양을 가지고 양을 바치러 오면 양은 흠이 있으면 못 바칩니다. 그러면 괜히 트집을 잡아. 여기 흠 있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양을 못 바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키운 양이 또 있습니다. 그 시원찮은 양을 갖다 팔아요. 이거 비싸게 팔아. 그 사람 양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도 싸게 사. 그래서 만약에 5만 원에 하나 사고 10만 원에 팔아. 뭐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요, 돈 맛들으면 안 됩니다. 중이 고기 맛 보면 절간에 벼룩이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게 맞아요. 중들은 고기 맛 보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돈 맛 보면 안 됩니다. 이 돈 맛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먹을 것도 너무 많으면 죄 짓습니다. 다 없애야 돼요. 추석 명절에 먹을 거 많이 남잖아요. 그거 빨리 갖다 치워야 됩니다. 그거 싸놓기 시작하면요, 자꾸 욕심만 늘어납니다. 그거 안 돼요. 이 대제사장이 돈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할만하거든. 이게 돈도 잘 벌리고 사람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종들도 많아지고 이거 괜찮네. 근데 임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못 두겠어 이거. 그래가지고 법을 또 잘 바꿔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다음에 그 아들 임기가 끝나니까 둘째 아들한테 물려줬어. 둘째 아들이 끝나니까 또 셋째 아들한테 물려줬어. 아들이 5인데 5명이 다 교대로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러니까 사위를 불러다가 사위한테 또 물려줬어요. 그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이 안나스의 가문이 대제사장을 오래 하면서 참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산 거예요. 비주류에 있는 이들이 주류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류들이 다 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공고히 해놓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시대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위협적인 존재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 박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거기다가 자기 가문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훔쳐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 안 되겠는데 살려두면 우리 자리가 위험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을 바꾸고 어거지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빈센트라고 하는 학자가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과정을 쭉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그들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저녁에 모이는데 법정에는 밤에는 열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비밀 회의를 한 거죠. 죽여야 되니까. 해가 돋은 후에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해 돋기 전에 심의를 끝냅니다. 하루에 결정하고 하루에 처형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심의를 철저히 한대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졌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교회는 섬김과 희생, 헌신, 사랑, 십자가 이것 위에 세워질 때 그게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권력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는 걸 가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중세 교황들이 힘을 가지니까 가톨릭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이 타락한 것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반항하고 저항하고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놓은 게 기독입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중국에 가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치킨이 있어요. 켄터키를 중국말로 긍덕기 이렇게 써놨어요. 소리만 비슷하면 돼요.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그 당시의 교권, 목사님들의 권한, 제사장, 신부님들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던 건 교권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권력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말이죠, 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목사님 중심 교회 참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돈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재산이 10억이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원래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 내가 다 물려받았다? 그럼 목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 없애고 자기가 가난하게 해야죠. 청빈이나 이 청부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욕심이 되면 안 돼. 가야바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 잔뜩 집에다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냉장고에 뭐 넣지 말아라. 그거 자꾸 넣으면 그것도 죄짓게 된다. 근데 냉장고들마다 뭐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사나 몰라. 냉장고만 있어요. 냉동고도 또 있는 집도 있어. 얼마나 얼려 먹을 게 많으면 그렇게 많이 해놓고 사나 몰라. 냉동고, 냉장고, 어떤 집은 막 사람 들어가게 생긴 냉장고 그 2개나 있는 집도 있어. 아니 뭘 얼마나 먹고 살아가려고.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무의자 소유라고 하는 거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 가야바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이 넉넉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법을 자꾸 바꿔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그 자리를 노리는 것 같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빌라도는 안 그렇습니까?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그런데도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자의 자리에 내어놔줍니다. 왜 그래요? 타협하고 살아야 자기도 살아. 저 유대인들 속세게 되는데 저 유대인들이 데모 잡고 해대면 자기도 로마 황제에게 찍힙니다. 그래도 그 자리 오래 못 보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꿍짝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자기 지위를 지키려면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놓기란 참 어려운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야인으로 산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야바가, 빌라도가 그래도 죄를 짓고 살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 얘기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신 거라고.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리 없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왜 마음대로 살게 되고 왜 어떤 쥐꼬리만한 권력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고 양심을 속이고 살고 돈 때문에 쩔쩔매고 살고 왜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시면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셨다.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심.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는 이 자부심이, 그러면 뭐 그까지 자리, 뭐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그까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부흥회를 나갈 때, 전도사 때, 목사 안수받기 전인가,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플랜카드도 많이 붙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근데 옆에 있는 교회, 큰 교회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해요. 아, 저 교회는 참 좋겠다. 저런 큰 목사님들 모시고 부흥회 하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이 교회는 참 안 됐다. 얼마나 사람 없으면 나를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기가 죽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야, 네가 어마어마하다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내 종이다. 너는 누구냐? 너도 내 종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고 살지 말래. 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전 그 뒤로요, 이 프라우드가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그걸로 되는 거지. 아, 뭐 교회 크다고 천국 가가지고 두 자리 차지하나? 그것도 아니라고. 집 크다고 뭐 팔다리 다 널어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방에 살고 다른 방 다 비어 있는 건데, 돈 많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뭐 어떻게 잘생기고 이쁘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프라이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명예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명예를 갖고 있느냐? 아무도 없어. 아니, 왜 너 명예가, 네가 어느 대학교 대학생이라고 하는 명예가 자랑스럽지 않느냐? 없어. 아, 왜요? 서울대학만 대학이라고 우리는 배웠거든. 이게 얼마나 쪼잔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 긍지를 가질만 하지 않으세요? 이게 없으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면 따먹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도 훔쳐먹고 살고 싶은 거야. 이게 없으니까 그 조그만 동네에 그 완장 하나 차면은 굉장한 것처럼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째째하게 말이야.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모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모르나요? 예수님이 그걸 꼭 말해야 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는 그분. 빌라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일이잖아요. 가야바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게 가야바 빌라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 살으라고 당신이 돌아가시는 분이세요. 이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건 뭐냐? 나 죽을 테니 너 살으라는 거예요. 나 배고플 테니 너 배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더러 싫은 소리를 잘 합니다. 선물 받는 데 익숙해지면 큰일 난다. 평생 그거 그렇게 된다. 주며 살아라.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받는 직업이더라. 살아보니까 뭘 그렇게 잘 갖다 주시는가. 참 감사해요. 근데 받는 데 익숙해지면 안 된다. 내 후배들 만나면 늘 얘기해. 뭐 하나라도 받으면 늘 돌려주고 나눠주고, 너 줄 거 없으면 늘 기도하고, 뭐 명절에 뭐라도 주면 그거 이름 꼭 적어놨다가 기도하고 그러는 거다.
근데 못 알아들어. 참 답답해. 여러분, 받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요, 주는 데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진리가 무엇냐고 물어요. 빌라도가 있으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지. 예수님 말씀이 진리시지. 그래서 그분 따라가면 사는 거고 그분 안 따라가면 죽는 거지. 그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나 가야바처럼 실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냐? 무엇이 이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는 거냐? 그 자리 지켜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는 거지. 오늘도 성경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가야바처럼 살 거냐? 빌라도처럼 살 거냐? 예수님처럼 살 거냐? 우리는 교회 나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빌라도처럼 삽니다. 가야바처럼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 그런 배짱도 없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야바, 빌라도, 나살자와 남죽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 나쁜 놈들 살리느라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죽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야바가 사실은 부럽습니다. 빌라도가 부럽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남을 죽이는 걸 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텐데 양심을 속이고 타협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래도 하나 죽거리만한 거 쥐고 있으면 그거 놓치기 싫어서 바둥바둥 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죽은 만큼 남들이 편한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면서 빌라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야바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4장 1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 뒤로 들어가셔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이 이 명절에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벗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야바를 닮고 있는 우리들, 빌라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 한번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흡족하게 이루어 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 자녀들이 온전히 주 앞에 돌아오기를, 나의 남편과 나의 기업과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기를 간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름다고 귀한 열매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1,000번째 예물이 맞춰지기 전에 저들에게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